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굳건히 서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언 감춰 주시고 말씀 십자가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신명기서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약속을 잘 잊습니다. 어렸을 때 스스로 했던 다짐도 잊어버리고 2026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해 시작할 때에도 스스로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고 결심했던 신앙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보면 축복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25절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만일 스스로 부패하고 형상의 조각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풍요하지만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던 때가 광야였어요. 원망했고 불평했고 불만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도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물 없을 때.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땐 달라집니다.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잘 되고 포도원을 갖게 되어지고 집이 생기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능력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신명기 8장의 모세는요 이런 경고를 또 합니다. 네가 배불러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가 필요할 때, 아플 때에는 참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곁에 계셔 주세요.
근데 막상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 잘 흘러갈 때에는 그때는 사실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했던 서원, 약속들,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26절 이후에 하나님은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흩어질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며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이 아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우리가 주일 설교의 말씀처럼 이것이 희미하게 흐리게 보이는 것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참 단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계명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적인 것, 우리의 마음적인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우리는 예배할 때에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지고 나의 모든 생각도 주님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의 행함도 나의 입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9절에 거기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냐? 포로의 땅, 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집을 떠나간 탕자는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먹을 때에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낮추셔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인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확성기. 그냥 말하면 듣지 않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든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제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든이가 딱 말을 들어요. 아빠 큰 소리 친다 해요. 아빠 이제 큰 소리 친다? 이든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를. 왜냐면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고 싶고 아빠하고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아빠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때부터 이든이도 그냥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그냥 아빠 큰 소리 친다 그러면 바로 움직여요. 바로 와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큰 소리 친다. 나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너한테 경고하고 있는데 나 이제 큰 소리 친다. 여러분 바로 그 큰 소리가 고난입니다.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31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원문을 보면요 지금 부정형만 나와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겠다.
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3개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며 멸하지 않으시겠다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멸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인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처음으로 등장한 약속, 바로 오리지널 복음,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3장에 여인의 발꿈치에 대한 말씀. 이것도 약속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후손들도 다 죽음을 맞게 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다윗과 하신 약속, 여러분 다 우리하고도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23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늘 약속 잘합니다. 또 약속을 또 너무 잘 깨뜨립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회개에다 말씀인 거예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회개는 단순한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 아닙니다. 가슴 아픈 거 회개 아닙니다.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가룟 유다 후회했잖아요. 돈 돌려줬잖아요. 근데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가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베드로처럼 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어야 돼요. 아직 시간은 있었어요. 예수님 잡히시고 후회하고 나서 시간은 있었어요. 돌아갔어야 돼요.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는 울면서 통곡하며 고백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돌아오는 사람. 그것이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구약의 사실 모든 말씀을 저는 또 다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돌아와라입니다. 돌아와라. 그 길이 아니다. 돌아와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도 돌아와라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 돌아와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돌아와라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은요, 예수 믿어라? 이거 결국에 뭘까요? 돌아와라입니다. 돌아와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의 본향 땅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사람의 실패,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약속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붙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리고 그때 약속도 했는데 하나님 해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고쳐주시면, 열어주시면, 풀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예배할게요. 봉사할게요. 섬길게요. 전도할게요. 하지만 막상 또 잘 되니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 넘어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쓰러지고 하나님,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하나님 새로운 예배의 장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예배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의 때 응답하여 주미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